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과 성령의 담비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참 사랑과 하늘의 기쁨으로 덧입혀지는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과 고집, 교만은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예정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주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수고 위에 넘치도록 열매로 채워주셔서 적극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복음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말씀 주제는 일곱 교회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감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의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 허락하셔서 갈수록 혼탁스러워져가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들의 아들들로 참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왜 일곱 교회고 왜 일곱 교회의 사자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짐승과 용의 역사에 대해 너무 함몰이 돼가지고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뒤 내용만 가지고 소설을 쓰는 휴고 소설 같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열쇠는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는 요한계시록 자체는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거냐면 7교회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딴 데 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7교회의 사자고 왜 7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못 깨달으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 아니면 교리의 종교로 함몰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기록된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1세기 당시에 7교회한테 밤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 편지 쓴 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비밀은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 쓴 편지니까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7교회와 7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짐승이 뭐냐? 용이 뭐냐? 1260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인을 띄울 때 어떤 말씀이 나타나느냐,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말씀이 쏟아져 나오느냐, 진노가 쏟아지는 7대접이 쓰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먼저 기초는 어디냐?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은 성령이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는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냐면,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7교회가 7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인지 내가 상을 받을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라는 자체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나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나 개인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썼는데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7교회란 말이죠. 근데 7교회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8절에 처음에 편지 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인데 어느 동네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느 귀태기 모퉁이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써라 할 때에 이 온 7교회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미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사명 끝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죽은 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산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명 끝나신 분들 얘기할 필요 없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 얘기할 것 없고 중요한 건요, 지금 나한테 한 편지다 이 말이에요. 이미 2000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심판 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못 막아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요, 본인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워서 이거 흔들어서 7 인을 띠고 7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을 공개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델이 어디 있느냐? 7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모델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자들,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외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고 흔들어 깨울 때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아요. 행한 대로. 그러나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더러운 자냐,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거룩한 자냐, 한번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의 상태가 7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인데 그 7교회의 상태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사역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역자들.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썼어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됐어요. 누구한테 쓰라고요? 7교회의 사자한테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7교회 형태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7교회의 사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사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색깔과 모습은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가 잘못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소유물로 삼아버리고 교회를 자기 사유화시켜버리면 성도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신천지 가면 신천지에 매여버리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거기에 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도자를 따라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7교회 사자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사역자들은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세우고 종들을 세운 것은 자기 뜻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사명을 이루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업적 이뤘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업적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업적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를 100만 명 모았다고 그래서 100만 명 모은 목사가 잘했느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성령이 외출간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병든 교회는 왜 병드냐? 심부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라. 그럼 그 말씀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건 사역자는 그 일하고요. 나중에 사명을 다하고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일과는 다른 거죠. 내가 세웠으니까 내 사업이고 내 업적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 안 돼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아예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환,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일했냐? 아들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환은요, 심부름하는 걸로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간 건 모세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지. 모세가 야단 맞은 건요, 무리바 문에서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려고 화가 나서 우리가 하라고 자기를 드러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요, 우리 신앙 윤리의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계시록 18장 강해 나눔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사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자기가 나타냈던 영광과 누렸던 사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12장에서도 똑같이 강조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절대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성경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 있는 것을 그대로 심부름해서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무슨 프로그램 대단한 어떤 것을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 외에는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결론이죠. 22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성경은요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세상 철학과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세상 무슨 철학과 지식을 가르쳐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는 물이 섞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교회의 상태와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건요,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과 거기에 상태를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교회의 상태가 곧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 일곱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책망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지만은 거기 12제자 세워서 그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대표 교회가 일곱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 믿음과 열정, 헌신은 대단해요. 근데요, 그 너무 교회 안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 경쟁을 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서로 갈등을 겪어요.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이런 교회예요. 왜 그랬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순수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예요. 계시록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나 너희들 거 안 놀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예요. 요즘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는 교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저쪽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데서나 뭐 유럽에서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은 없죠. 미국에서 예수 믿어서 핍박받나요?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환난과 궁핍으로 정말 위기에 처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 오히려 이런 교회는요 책망을 안 받았어요. 권고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었죠.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예요.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첫 번째 경고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 경고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돈 벌어야 되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이게 뭐냐면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회죠. 발람이, 오늘 오전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배웠습니다만은,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안 바꾸거든요. 근데 발람은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방 신은요, 재물 갖다 많이 바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방 신은. 점쟁이도 그러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조금 내면 에이 이거 갖고 안 된다 이래갖고 복채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한 뭉탱이 더 갖다 놓으면 에이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뭉탱이 더 갖다 놓잖아요. 그럼 하고 응답하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미혹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요. 타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요, 타협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에이 제가 그래도 하나님 저 이쁘잖아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 내가 타협한 거지 주님이 타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 위험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고지곧대로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타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요, 또 위험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하는 교회예요.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무를 놓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에이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지만 바알한테 예배해도 괜찮아. 우리 제사할 때 그러잖아요. 에이 제사할 때 그거 괜찮아. 절하는 거 조상한테 하는 거지 그거 무슨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죠. 유교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는 것은 그냥 귀신한테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귀신한테 제사하는 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째 귀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적당히 행음 올물 놔가지고요, 다원주의,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이런 종교 섬겨도 저런 교회 섬겨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천국은 뭐 어떻게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라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제일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에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모습이 사실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우상에 빠진 혼합주의.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신은 뭐가 신이냐? 만몬이 신입니다. 돈의 신,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이 만몬이잖아요. 돈을 위해서는요, 권력이고 뭐가 없어요. 권력도 돈을 위해서, 사랑도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돈을 위해서. 요즘은 결혼하는데 경제가 1번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할 때 조건 1번이 뭐죠? 돈입니까? 신앙이 돼야죠, 신앙.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혼합주의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필로 돌판에다가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써서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뭐가 없다?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래도 다른 신도 인정해줘야지,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이게 혼합주의, 이것이 다원주의.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회가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 이름만 있고 죽어있는 교회, 간판만 걸려있는 교회, 쉽게 말하면 간판만 붙이고 다니는 성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달고 다니는 성도, 머리만 있고요, 귀만 커져갖고 행함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목석 같은 인간, 이게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3장 12절이 아니라 1절 2절인데 슬래시가 이제 어디 가버렸네. 대시가 1절 2절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어요. 그런데 죽은 신앙.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했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다. 그게 누구냐면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마와 손에. 그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란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러워졌기 때문에 시온성산의 승리자로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협주의, 혼합주의, 이거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은 짐승의 밥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재앙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성전 기둥 삼아주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일하세요. 닫으면 열 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환난도 피해 주시고요, 막아 주시고.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황충이 막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놀라운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짐승과 용에게 휘둘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가 되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이 말은요, 엄청난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려 7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은 지켜주신다.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가요, 라우디가 교회예요. 라우디가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예요. 그래서 토해내는 교회. 여러분들 터키 가면은 파묵갈레라고 있어요. 유명한 노천 관광지. 거기가 이제 파묵갈레 우회가 이제 히에라볼리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온천물이 나오니까요, 라우디가까지 한 6, 7km 돼요. 그 물을 이렇게 끌어 때려 가지고 찬물은 어디서 오냐면 골로새 지방에서 아주 싸늘하게 찬물이 와요. 이 찬물과 거기 더운 물이 오는데 이 물을 끌어오면서 물이 식으면요, 미지근하니 냄새가 나고요, 토하고 싶은 그런 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이 토해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말은 이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거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박쥐처럼 들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요때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다, 요때는 세상 사람을 그랬다,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싫어해요. 아주 미워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이쪽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런 신앙. 그리고요, 부자예요. 부요해요. 돈이 많아요. 풍요로워요. 라우디가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로 다니는 거죠. 친교하러 가는 거죠.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라우디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신 교회예요. 저기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이 여기 같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되네. 주님은 저 밖에 계시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놀아요. 요즘 무교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무교회주의가 주님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친교해요.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주의자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전염병과 같다 하면서 아주 폄하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친교해야 되니까. 이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가 교회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가슴에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결국은 짐승과 우상이 자기들끼리 뜯어먹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 거기에 속한 사람도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의 라우디가 교회 3장 15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자기를 모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눈이 감겨서 세상의 부요와 풍요 속에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면은 누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사단이가 와서 유혹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역사하는데 그게 용과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게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워줄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눈이 감기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지지난주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보이는데 보고도 못 간다. 보고도 지옥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일부러 막 지옥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1년 365일 지옥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죠.
알고도 스스로 자기가 지옥만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짐승과 짝하기를 좋아하고 행음하기를 좋아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행복해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지없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도 그래서 문 밖에 주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 밖에 주님이 서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7교회는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와 이기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7교회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죠. 짐승과 우상과 음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계시록에 나오는 사악한 어둠의 존재가 용,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 이거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7교회를 보면서 7개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7개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서문화 교회인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나는 어느 교회인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세상 문화와 세속에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을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버리운 자가 된대요. 버리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라고 확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 음녀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아.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버리운 자는 어떤 자들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 속에서. 이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입 맞아서 절대 짐승과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돌아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이런 불행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신실함,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충성이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원칙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물타기 해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에, 다원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죠. 사대교회라면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이것을 일깨워야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고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같은 사람은 확실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수치를 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요.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주시는 축복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과 얻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십니다.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서 절대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을 삼아 주시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지구상에 있는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계시록은 남한테 어느 동네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 계시록 20장에 짐승과 우상과 거짓 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다 그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건 그냥 무슨 사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의 열쇠인 일곱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곱 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계시록은 성령이 일곱 사자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며 모든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세 번째요,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의 형태는 지상의 모든 교회, 곧 모든 성도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일곱 가지 신앙 유형입니다. 네 번째요, 나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짐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의 열쇠인 일곱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일곱 교회와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모든 교회에 쓴 편지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일곱 가지 신앙 유형의 거울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깨닫고 회개하여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애가 타도록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사랑을 다 쏟아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두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일곱 가지 유형을 비춰 주셨사오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짐승과 우상이 불못에 던져질 때 거기에 던져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맞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찬송의 찬송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보호자의 영광 가운데 앉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